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삶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삶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어느 계절이 좋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봄이나 가을을 꼽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여름이나 겨울을 꼽는 사람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 그 중에서 이 가을이 좋은 이유는 바로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수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은 정말 여러분 모든 열매들이 추수하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수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한 매달 월급을 따박따박 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나무에 맺혀 있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또한 포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올 2023년 한 해가 정말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 여러분 찾아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조건이 없다라고 설사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감사 편지를 쓰라고 광고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련히 다 잘하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감사할 조건을 쫙 써내려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A4 용지에 앞뒤로 모자르더라고요.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그 감사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영어로 싱크와 생크입니다. 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깊은 생각이 바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에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감사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신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일상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문제를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더불어 감사라.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게 되면 30배, 60배, 그 100배의 결실이 돌아옵니다. 또한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아홉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감사는 바로 가졌던 그 짜증과 그 걱정을 다 청소해 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꼭 필요한 감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감사 10계명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에 맞는 그 감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열매로 돌아오죠.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과 원망이 곧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 습관이 바로 감사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입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달고 살면 그 사람의 그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생활, 어느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누추한 말의 그런 헬러의 의미는 정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제약의 그 성향을 지닌 정말 좋지 못한 말로서 정말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없이 내뱉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긍정의 농담이 아니라 성스러운 농담이요 외설적인 농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스러운 농담. 예.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입가에서 혹시 나온 적이 없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최고의 언어, 그것을 바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할 그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라는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한 일도 당연한 듯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감사한 일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 감사한 일도 때가 돼서 혹은 우연히 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그럴수록 또한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이 감사가 시작이고 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15가지의 그런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진 그 15가지 감사인데 너무나 글이 좋아서 저렇게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이 감사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15가지 감사를 쓴 거 보면 중복된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감사를 찾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라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찾아서 정말 10개, 20개 그 감사를 만들어서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A4 용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며칠 감사, 매달 며칠 감사, 매일같이 한번 감사의 그 글을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분명히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감사는 그저 나 혼자 중얼거리가 하는 그 감사만으로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고 또 안정을 갖게 하고 또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힘은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하는 그 감사인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감사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것을 들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뇌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뇌물이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뇌물이 아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받는 사람 또한 그것이 바로 뇌물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말과 함께 적절하게 여러분 감사의 표시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다는 말조차 정말 부적절할 정도입니다. 감히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받았습니다. 다시 하는 영원한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이 적절한 감사의 표시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하면 이 은혜에 걸맞는 그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제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식자재를 살 때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자재 살 때는 항상 여러분 뭡니까? 유통기간을 보잖아요. 우리가 맨날 나눔할 때도 보니까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오늘 많이 지났네. 조금밖에 안 지났네. 괜찮겠네. 유통기한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골라서 사게 되잖아요. 최대한 정말 이것저것 골라서 오늘 나온 것, 방금 나온 것을 사려고 하잖아요. 바로 식자재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나 휴대폰 등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0년 된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박스채로 그대로 남아뒀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나 핸드폰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녹슬고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최고급이었지만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추억 때문에 거의 모셔놓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3,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면 빛이 바랍니다. 오래돼서 아무런 의미 없던 일도 감사하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라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혹은 때를 놓쳐서 감사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인데 정말 내가 바빠서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매일 보면 순간순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그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혹은 감사했다고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상대방과 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 오래된 일일지라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때 참 고마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고 또 화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더욱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현대인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니 정말 충분히 거부감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면 바뀝니다. 여기서 무조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자재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식자재 중에 가장 유통기한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쌀이라고 대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보통 쌀은 이 유통기한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삽니다. 그죠? 사실 쌀은 식자재 중에 유통기한이 가장 민감합니다. 보통 쌀을 살 때 신경 써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종 날짜가 언젠가 보고 가장 최근에 그 도종 일자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쌀을 제대로 사시는 분인 것이며 그렇게 사면 쌀이 정말 맛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날짜로 도종한 쌀을 선택해서 산 그 쌀도 그대로 놓고 밥을 해 먹다 보면 며칠 못 가서 처음 그 밥맛이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밥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냉장고에다 놓고 보관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근에 오늘 당장 도종한 쌀이 할지라도 여러분 10월 11월에 타작해서 도종한 햅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 햅쌀은 그동안 1년 동안 먹은 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벼를 수확하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 쌀이 산화돼서 참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벼를 잘 보관하고 오늘 도종한 쌀이라 할지라도 그 햅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오래 묵혔다가 하는 그 감사보다 즉시 하는 그 감사가의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드리기 아까 말씀드린 이 15가지의 감사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지금 당장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14K, 18K, 24K 모두 다 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금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 금은 그러면 어떤 금일까요? 우리 나강일설 맞췄네요.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이 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감사는 지금 감사입니다. 날사님, 항상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성비라는 말도 바로 이 효과를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바로 지금 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내가 뭔가 받았다면 받은 그 순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감사하기도 어색해집니다. 가성비 중에 최고의 가성비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감사한 만큼만 들어갑니다.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바로 뇌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뇌물은 도박과 같아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구속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나 감사는 비용도 부담되지 않고 또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말 내가 가난해서 정말 울상이고 짜증이 납니까? 답답합니까? 지금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놀랍게도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벤씨 같은 남편 같아 할지라도 그 남편에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는커녕 그저 욕만 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 감사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해집니다. 지금 당장 감사하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끝판왕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